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기 24장도 욥이 반론을 펼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삶은 이렇게 되고 악인들의 삶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의 모습도 또 의인의 모습도 그런데 이게 때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때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의 그 악행에 보응된 심판을 행하는 때, 시기 또 의인에게 보응된 형통과 복을 주시는 즉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신이 의로운 손길로 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날, 특정한 날을 분명하게 알려주옵소서.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게 확정 날짜가 되어 있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와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에게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보응된 형통과 손길을 주시는데, 그걸 아는데 그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백성에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날을 통하여 악인도 의인도 다 알게 해주셨으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 이 날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은 끝이 없는 인내를 하게 돼요. 연단을 받아요. 분명히 의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분명한데, 근데 언제 그 일을 행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은, 인내한 자는 때로는 언제 그런 심판, 그런 구원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욥이 그런 것처럼 그 손길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굉장히 인내함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느끼고, 동시에 그러는 과정에서 악인들은 마치 하나님은 보응된 심판을 악인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관심도 없으시며 급기야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의인을 마음껏 핍박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악을 행할 때 담대히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고 생각 안 했고,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냐, 도대체 몇 월 며칠부터 어느 쯤에, 그런 특정화된 것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면 겁나서도 못할 텐데 이렇게 담대히 행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악인의 이 손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쫙 나열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피해를 받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분명히 그들은 그 악에 대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보응된 것을 행하시는 날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특별히 악인들 눈에는 전혀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런 날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때와 시기를 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자에게는 의를 행하면서 그러한 인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고 깨어있어 보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평안하게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욥의 불평하고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인의 입장에서의 문제, 악인들의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아마 욥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상의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필요가 있겠죠. 이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정말 이런
환경에 들어가면 견디기 어렵고 우리의 인내가 무의미해 보이는 시험도 찾아오게 되고 악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바보같이 산다고 우리에게 조롱하는 우리는 뭐 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오히려 짓밟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안 주면 현실적으로 그들이 권력과 부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욥기를 통하여 이 부분도 더 깊이 해결하고 깨닫는 그러한 묵상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좀 더 우리가 이 욥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욥기 묵상이 되기를 원하고 꼭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고 성숙한 이해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